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입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 1절 이제 마쳤고 이제 2절에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쵸?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게 되면은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회교도, 즉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신론에 대해서도 정립을 해드렸는데, 물론 신에 대해서는 이제 더 앞으로 계속해서 정립을 해 드릴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성자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보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 주로 들어오시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이후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 내려오신 분,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믿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에 대해 접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신의 정립을 해드린 그 단계로, 그러니까 그 정립을 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봐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정말 고민해보고 해봐서 하나님임을 정말 믿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분이 그냥 의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혹은 하나님이 신으로 믿을 수 없게끔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를 했다시피,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신 존재,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것에 모순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기록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 1장 전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저번에도 제가 갭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실수해서 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이신 항상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고 최고의 것으로 역사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의 상태가 어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러니까 땅의 상태를 좋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니 하나님인데, 신인데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적어도 최초의 물질인 지구를 만들었는데 가장 최고의 상태로 만드신 게 아니라 왜 가장 최악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하나님 실수하셨나? 그러면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네? 그쵸? 이런 의문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이게 모순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다. 그런데 정말 이성적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접근을 하면은 오히려 이 모순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모순돼 보이는 기록들이 창세기 1장 2절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렇죠? 뭐 이것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빠뜨렸길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모순되게 보이지만은 모순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전제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절대선이고 절대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선이고 절대의고 실수가 없으신 분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역사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숨 쉬고 눈을 깜빡였어, 이것조차도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목적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반드시 뭐가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목적 없이 창조를 안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목적 없이 역사도 안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목적 없이 성경 기록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이꼴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조차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상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상태인 거죠. 근데 전제가 뭐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은 목적, 하나님은 무조건 목적격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록하신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왜 처음 창조한 물질인 땅의 상태를 최악, 혼돈, 공허, 흑암으로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과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니라 혼돈의 반대말은 질서, 공허의 반대말은 생명, 흑암의 반대말은 빛. 오히려 이 질서, 생명, 빛으로 땅을 창조하는 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렇죠? 최고. 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이것으로 창조하셔야지 우리 선이다. 가장 좋은 거다라는 이 생각은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반드시 전제하에 이 목적대로 창조가 되어지는 것, 목적대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땅이 반드시 지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창조되어야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최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신론과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신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심령,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상태를 최악으로 창조하신 것이 적어도 지금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최고로 만드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걸 보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 네. 여기서 이제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영과 육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기준도 결국에는 인간의 기준에서 선과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 기준에서 선과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에게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냐, 육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쪽 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영이냐, 그러니까 육이냐. 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인론적 관점과 결과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원인론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지, 인간의 관점은 원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먼저 보고 그다음 원인을 추정하거나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다 결과론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 중에 딱 하나, 원인론에서 시작해서 하는 관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맞든 안 맞든 성경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원리적으로 봤을 때 원인에서 시작해서 결과로 나아가는 이 원리, 이거는 우리 말로는 중심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가는, 그쵸? 이 원리대로 가는 현상, 이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다른 문헌이나 다른 것들은 다 결과에서 보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조론과 관점과 진화론적 관점이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 누구죠? 다윈.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구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겨났냐. 다윈이 그걸 보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인간이 그래서 동물이다, 동물과 똑같다 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죠. 다윈이 진화론을 왜 주장했어요? 결과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체, 영이 없는 육만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걸 역순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뭐 빅뱅 이론이나 뭐 세포 분열 뭐 그런 것들을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 과학이에요. 다윈조차도. 근데 창조론적 과학은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빅뱅이 맞냐 창조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육으로만 되어 있냐 아니면 육과 영으로 되어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꾸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가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냐 인간의 관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사실은 원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첫 번째 죄를 짓고 이 심령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심령의 죄, 이 심령의 죄가 바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가시적으로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그렇죠? 외모가 이제 보이는 거죠. 벗은 줄. 2장 21절인가 이지? 그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으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로 보면은 여호와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시각이 어디 있어요? 외모, 이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이라면 여기 심령이죠. 심령을 보는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3장 7절에 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뭐가 보여요? 외모, 벗은 줄을 알고 외모가 보인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27절인가 21절인데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렇죠? 31절. 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닌데 25절. 2장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 즉 하나님을 떠나기 전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를 짓는 순간 나는 이 죄인이 난 죄인 내 심령이 나는 죄인이다. 이 심령이 죄인이다. 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죄,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각이 된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과학이든 종교이든 다 결과론적 시각입니다. 결과론적 관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시각만이 원인에서 시작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때 또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죠. 뉴턴. 그렇죠? 뉴턴도 나름 굉장히 원인론적 관점으로 해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중력이 어디서 났는지, 중력의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만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뉴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현상에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그 현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2절의 모순이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선이다.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악이다. 결국엔 인간의 관점에서의 선과 하나님의 관점의 선 이게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선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처음 땅을 창조하신 이 시점에서의 이 땅의 상태가 반드시 혼돈공허 흑암이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이제 1장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혼돈공허 흑암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땅을 혼돈공허 흑암으로 없애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질서, 생명, 빛으로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성에 맞는 땅의 상태예요. 그게 선인 것이죠. 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반드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질서와 생명과 빛으로 된 땅을 창조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왜 여기서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혹은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모순되는 것들이 많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불선 후선. 먼저 선자에 아니 불자에 착할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이 아닌 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죠. 먼저 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다음에 선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쁘게 하시고 이거를 결국에는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대표적인 걸로 보면 창세기 1장 14절 19절 보면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어요. 빛이 비춰가지고 땅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장 14절 19절 그러니까 넷째 날에 보면은 광명체를 만드시죠. 광명체. 근데 광명체는 결국에는 해, 달, 그다음 별들, 그러니까 빛을 내는 광명체들의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천체를 만드시면서 결국에 이 광명체에서 나오는 이 빛이 땅을 비추죠. 그러면 빛 A는 없어지는 거죠. 목적성을 잃었기 때문에 빛 A의 목적성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 A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질 빛 A를
왜 만드시냐 이거죠. 하필. 어차피 없앨 건데. 근데 빛 A를 그냥 제가 빛 A라고 했어요. 왜냐면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빛 A,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빛 B. 그러니까 빛 A를 결국에는 없앨 건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래서 선불선 후선의 원리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장 3절, 2절 3절을 보면은 그렇죠. 흑암을 먼저 창조하시잖아요. 땅에 흑암이 있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절에 빛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나쁜 걸 먼저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빛으로 흑암을 없애겠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전체 보면은 하루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녁 그리고 아침.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그리고 또 하나 2장 18절 아담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아담을 보고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 아담을 홀로 만드시고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전제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 만드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불선 후선의 원리로 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은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쁘게 된 이후에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처음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게 평가를 하시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래요. 근데 두 번째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아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첫째 아들 가인, 그렇죠? 둘째 아들 아벨, 선함. 그다음에 할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무할례와 할례인데 이거는 뭐 할례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중에 정립을 할 텐데 그때 더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그잖아요. 그 생식기 양피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 안에 있는 귀두가 나오게. 근데 할례를 할 거면 애초에 예수님을 할례된 상태로 태어나게 하시면 되는데 무할례로 있다가 나중에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원리죠. 선불선 후선. 그리고 여기는 안 적혔지만은 신해산 그 십계명 첫 번째 모세가 신해산의 십계명 받았을 때는 그 십계명 깨지죠. 근데 두 번째 신해산에 올라가서 받을 때는 그쵸 깨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결국엔 자살하죠. 두 번째 왕 다윗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 되죠. 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형제. 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두 번째 것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일성에 맞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국에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인간론과 신론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인간의 신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의 영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육적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육적 본능으로 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야 되는 영적 영이 다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여진 것들이 다 결국에는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좋을까? 케냐에서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신기한 걸, 뭐 신기한 물체를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외국인들한테 이걸 설명을 할 때 그 문화에 맞게끔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초에 우리 조선 후기에 천주교 선교사도 그렇고 개신교 선교사도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당시 조선 사회에 맞는 그 문화권에 맞게끔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뭐, 살아계신 실체성, 뭐, 죄, 그런 것들. 그쵸?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게 이제 천주교, 조선 후기 천주교, 아, 그 교리서, 정약종이 지은 주교유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 조선 사회에 맞게끔 이 정약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선 사회, 그러니까 물론 이 교리가 다 교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정약종이 알고 있는 정약종이 천주교 선교사로부터 혹은 그 기존에 있던 천주교 교리서로부터 봐왔던 그 천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평민층에게 이거를 평민층이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제 막 그 천주에 대해서 그 비유 평민층이 알아듣게끔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통 임금과 어떤 신하에 대해 혹은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천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당시 이제 유교 사상 효 사상이 굉장히 좀 엄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뭐 그런 식으로.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비유. 그렇죠? 뭐 불의의 잼 같은 거, 또 달란트의 비유, 뭐 다 감춰진 바, 보화를 감춰진 바.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되게 많죠. 근데 예수님의 활거를 보면은 거의 다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에 맞게끔 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그 소금 비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금이니 맛을 내는 소금.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죠? 돌인데 보기에는 소금인데 이게 그러니까 소금과 돌인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맛을 봐보니까 보기에는 소금인데 맛이 안 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돌인 거죠. 그걸 뭐라고 하지? 석염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화권에 맞게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맞게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 A와 빛 B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게 거듭나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러니까 빛 A와 빛 B도 마찬가지고 또 흑암을 통해서 빛으로 흑암을 되는 거. 그렇죠. 이걸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부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독처하는 아담, 배필. 결국에는 이 아담이 배필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배필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 선악과를 따먹 나쁘게 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죄인된 인간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다 목적에 맞게끔 설명해주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이 성불성 후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의 침례. 그렇죠. 요한의 침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 침례가 있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순인데 이 모순이 왜 모순처럼 보여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와서 구원시키는 것.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불성 후손으로 기록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